최근에 한국에 정식으로 이렇게 출시된 포켓몬고라는 게임이 요즘 대세입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예, 포켓몬고는 정강현실 게임으로 가상의 이미지나 배경에 3차원 현실이 겹쳐서 나오기에 더욱 흥미진진합니다. 출시 일주일 만에 700만 다운로드와 평소 게임을 하지 않던 이용자들이 대거 포켓몬고 게임으로 몰리면서 동순교회 앞에서도 스마트폰을 들고 성당에서 하는 것처럼 성호를 그리고 있습니다. 손가락을 위에서 좌우로 그리고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걷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 10중 8구 포켓몬고 게임을 하고 있다고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어떻게 잘 아냐고요?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지난 설 연휴에 교회 마당에서 포켓몬을 열심히 잡고 있는데 초등학생, 요즘에 초딩이라 그러죠. 초딩 1, 2학년쯤 되는 아이들 몇 명이 지나가다가 와, 아저씨도 포켓몬고 해요? 그렇게. 그럼 아저씨는 하면 안 돼? 그게 아니고 저도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줬더니 막 다니면서 많이 잡아왔더라고요. 그래서 레벨이 하나 올라갔습니다. 사실 동순교회가 이 포켓스톱이라고 게임 도구인 볼과 알을 획득할 수 있는 곳입니다. 교회 뒤편에 있는 사택만 하더라도 거리가 멀어서 게임 도구를 할 수 없는 그런 환경입니다. 특히 포켓몬고 게임은 시공간의 환경 영향을 받기에 장소와 시간에 따라서 기회가 주어졌을 때 잡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믿음으로 주님을 붙잡기 위해서도 영적 환경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영적 환경이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환경을 말하죠. 우리가 수도원에서 수도사나 수사로 살고 있다면, 수녀로 살고 있다면 우리의 환경은 가정이나 또 동아리라든지 사교 클럽의 분위기와는 많이 다를 겁니다. 신앙이 있고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남편과 사는 여자, 그 여자는 믿지 않는 남편에게 조롱을 받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여자와는 매우 다른 환경에 있는 거죠. 우리의 환경 가운데 어떤 것은 우리가 선택하지만은 어떤 것은 우리가 선택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배우자를 선택하여 결혼하는 것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지만 태어난 아기는 그 아이는 자신이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삶에서 신앙의 영향을 미치는 주요 환경 요인으로는 가정과 직장과 교회 등 삶의 자리에서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런 영적 환경에서 스스로 선택할 수 없거나 바꿀 수 없는 정도도 있지만 선택하고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영적 환경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바꾸려고 하지 않고 대개 순응해버리는 거죠. 그것을 인정해버리고 그냥 순응하고 살아가는 거죠. 히말라야에 보면 할단새라는 그 새가 있습니다. 전설 속에 있는 새인데 이 새는 낮에는 행복하고 즐겁게 잘 지내다가 밤이 되면 추위와 공포로 벌벌 떨면서 내일이면 따뜻하고 든든한 둥지를 지으리라고 결심하며 밤새 운다는 겁니다. 그리고 막상 날이 새면 다 잊어버리고 따스한 햇볕에 밤새 온몸을 녹이고 이렇게 잠을 잔다는 거죠. 또다시 밤이 되면 반복적으로 내일이면 집지으리 하고 운다는 거죠. 그래서 이 새의 별명을 내일이면 집지으리라고 붙이게 된 겁니다. 어쩌면 인생은 영혼의 어두운 밤을 지나고 영혼의 아침이 밝아올 때면 우리는 안도하며 잘 넘어갔어. 그냥 보낼 것이 아니라 다가올 어두운 밤을 위해서 믿음의 반석 위에 집을 세우는 영적 환경을 우리가 마련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얼핏 선택의 여지가 없어 보이지만 주님은 선택의 여지를 남겨놓고 오늘 기회를 잡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개역개정판으로 성경을 읽었는데 이번에는 개역개정판이 아닌 유진 피터슨이 저술한 메시지 성경을 PPT 화면으로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한 목소리로 메시지 성경 누가복음 9장 57절에서 62절을 읽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길을 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자기도 함께 가도 되는지 물었다. 그는 어디든지 주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하고 말했다. 예수께서 잘라 말씀하셨다. 고생할 각오가 되어 있느냐? 너도 알다시피 우리가 묵는 곳은 인류 호텔이 아니다. 예수께서 또 다른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그가 말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지만 며칠 말미를 주십시오. 아버지 장례를 준비해야 합니다. 예수께서 거절하셨다. 중요한 일이 먼저다. 내 본분은 삶이지 죽음이 아니다. 삶은 긴박하다. 하나님 나라를 알려라. 그때 또 다른 사람이 말했다. 주님, 저는 주님을 따라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먼저 집에 정리할 일이 있으니 허락해 주십시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머뭇거리지 마라. 뒤돌아보지도 마라. 하나님 나라를 내일로 미룰 수는 없다. 오늘 기회를 잡으라. 아멘. 오늘 기회를 잡아라. 말씀 전에 강구했던 장례 강구했던 한윤경 집사님은 청소년부 교사로 상담팀장을 맡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그 병원에 입원해 계신 그 부친을 병원 신방을 다녀왔습니다. 그때 아버지께서 김충섭 교구 목사님의 집례로 병상 세례를 받은 것을 참 기뻐하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고 말씀했습니다. 어쩌면 그때가 기회가 주어졌을 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받는 사건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오늘 위로 예배 가운데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소망을 갖겠습니까? 예수님 영접하지 못하고 돌아가신 후 거창하게 장례식과 화려한 무덤이 영혼 구원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기회가 있을 때 가정에 믿지 않는 어른들로부터서 영혼 구원이 우리 삶에 있어서 1순위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반면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들을 잡지 못하고 도리어 날려버리는 상황을 누가복음 9장에서 잘 보여줍니다. 한마디로 하늘의 문제를 땅의 문제로 풀려다가 주님으로부터 도리어 책망을 듣게 됩니다. 주님께서 드디어 이 땅에 오신 목적대로 영혼 구원을 위해 죽음과 부활을 예고한 후에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는 그런 본문의 상황입니다. 이와는 반대로 제자들이 바라보는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에 관한 오해와 그들의 셈법은 제각각 달랐습니다. 마치 대선 전국의 주도권을 잡으려는 대선 후보자들처럼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나머지 제자들의 셈법이 아주 복잡합니다. 본문인 누가복음 9장 앞부분에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예고 후에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는 도상에서 제자들은 서로 누가 크냐고 반론을 하고 변론을 합니다. 예수님이 집권하시면 정권을 잡으면 누구는 국무총리가 되고 누구는 부총리가 되고 누구는 비서실장이 되고 각자의 셈법을 하고 있었던 거죠. 본문 46절 말씀해 보면 제자 중에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시기적으로 보면 정말 이 심각한 상황에서 말이 안 되지만은 제자들은 그렇게 그 반응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이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은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자가 큰 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딱 잘라서 한 방에 정리를 해줍니다. 서로 크다고 하는 자가 오히려 섬기는 자가 될 것이다 하는 거죠. 작은 자가 큰 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줍니다. 그리고 49절 본문 49절 말씀해 보면 요한이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데 우리를 따르지 않으므로 그들을 하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보고를 합니다. 이번에도 예수님은 요한아 너 무슨 소리 하는 거냐, 왜 하지 못하게 하는 거냐,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우리를 위한 거야. 그리고 54절 말씀에도 사마리아에서 예수님의 일행을 영접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야고보와 요한이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저들을 멸하게 하소서, 아주 끝장을 내게 주소서 하고 말하는 거죠. 이에 예수님의 반응은 돌아보시면서 꾸짖습니다. 야, 지금 제정신으로 하는 소리냐? 나는 생명을 구하러 왔지 멸하러 오지 않았거든. 누구처럼 불바다를 만들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거든. 야, 내가 정말 너희들 때문에 못 살아, 이렇게 아마 표현하지 않았을까. 앞에 세 반응에서는 계속해서 등장하는 제자가 있는데 요한이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의 친척이라는 그 비선 라인을 가동하여서 속내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의 반응에 호응은커녕 세 번 다 호통을 치고 꾸짖습니다. 왜 이러는 걸까요? 바로 눈앞의 이익 때문에 본질을 놓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문제를 땅의 문제로 풀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달리 말하면 영혼 구원에 대한 문제를 정치적인 권력 문제로 풀고자 하는 다른 차원의 문제였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본질을 흐리지 않기 위해서 분명하게 단호하게 선을 두었던 거죠. 우리 속담에 개꼬리 3년 항모 안 된다는 속담이 있죠. 여기서 항모는 쪽제비 꼬리털로 힘이 있기에 붓을 만드는 고급 재료인 반면에 개꼬리는 붓을 만들기 어렵고 안 좋은 틀입니다. 아무리 개꼬리를 3년 동안 땅에 묻어 놓아도 색깔은 비슷할지 몰라도 쪽제비 꼬리틀인 항모가 되지 못한다는 거죠.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듯이 사실 좋은 것은 금방 없어지고 결국 나쁜 것만 남게 됩니다. 달리 말하면 죄의 스승을 떨쳐버리고 인간이 선한 방향으로 변화를 기대하기란 정말 어렵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인간의 영적 환경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자신과 또 타인, 그리고 하나님과 마귀, 이런 복잡한 어떤 관계 속에서 얽히고 설켜서 우리가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사실을 알고 나면 인생의 문제가 어떻게 수학 문제 풀듯이 쉽게 풀리는 것이 아니다는 거죠. 그리 간단하지 않다는 겁니다. 특히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은 또 다른 차원의 영적 존재를 알고는 있습니다. 알면서도 삶의 자리에서 보면 하나님의 실존과 영혼적인 문제는 배제하고 우리가 그 문제를 풀려고 접근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렇습니다. 이는 아는 차원이 아니라 믿는 차원이며 이것은 육신의 차원이 아니라 영적인 차원으로 봐야 오늘 문제가, 오늘 본문이 시원하게 풀려나가는 거죠. 본문은 예수님과 길 위에서 세 사람이 주고받는 내용입니다. 동일한 내용이 마태복음 8장 18절에서 22절 말씀에 나오는데 그 마태복음 8장에는 등장하는 사람이 세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세 사람을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 등장하는 인물은 아주 지적이고 목표지향적인 사람이면은 틀림없습니다. 이 사람은 마태복음 8장 1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서기관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서기관이 어떤 사람입니까? 율법을 필사하거나, 이렇게 손으로 예전에는 필사해야 됐죠. 필사하거나 연구하여 가르치는 젊은 율법학자, 지적으로는 정말 능통한 자이죠. 그리고 서기관은 주로 레위지파에서 나왔고 세습적으로 세습이 됐죠. 그리고 어려서부터 집중적으로 양육이 됐습니다. 보통 14세 때 이미 율법 해석에 능통할 만큼 많은 학문을 배우게 되죠. 율법뿐만 아니라 종교수칙, 재판 관련 법규 등 학습 과목도 다양했습니다. 나중에 수련을 쌓아서 40세가 되면 안수를 받고 학함이라 그러는데 정교사로 불리며 정식 서기관 반열에 오르게 됩니다. 이렇게 정식 서기관이 된 자는 전성을 해석하고 또 새로운 전성을 창출하며 종교적인 규약을 만들고 재판관의 일원으로서 민행사상의 재판에도 참여하는 등 명실상부하게 유대의 체교의 지위를 누렸던 사람입니다. 헌재에 보면 그 9분이 이렇게 딱 앉아 있잖아요.
정말 근세 있어 보이잖아요. 어제도 근세가 있고 그들의 어떤 모습 속에서 우리가 감히 번집할 수 없는 그런 어떤 부분들을 보게 되는데 서기관도 거의 못지않게 아주 최고의 권리를 또 지위를 누렸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왜 주님을 따르겠다고 했는지 의문이 듭니다. 주님을 따르겠다고 한 서기관은 아마 주님께 와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익히 선생님의 명성은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서기관 누구누구입니다. 선생님 허락만 하시면 계속 동행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아마 정중하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예수님에 대한 그 서기관이 어떤 사건들과 이런 것들을 정리하고 기록하면서 정리해 보니까 바로 견적이 나오는 거죠. 이분은 정말 따를 만한 분이구나. 이때 주님의 반응은 그래. 그 제자 중에서 따르겠다고 하는 제자 중에 서기관만큼 잘 나가는 제자가 없으니까 당장 점한 끝에도 이렇게 오라고. 그리고 자리를 바로 옆자리를 내줄 것 같은데 예수님은 반응은 단호합니다. 고생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호강할 생각은 꿈도 꾸지 마십시오. 이런 것을 원한다면 서기관으로 돌아가십시오. 딱 잘라서 말씀합니다. 아까 읽었던 메시지 성경에서는 호텔 꿈도 꾸지 마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들이 생각했던, 그리고 시선을 돌려서 이번에는 두 번째 등장하는 인물, 그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시선을 돌려서 예수님이 팔로미 그래요. 나를 따르라. 그 사람이 요구도 하지 않았는데 먼저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 사람은 마태복음 8장 21절에 의하면 제자 중에 한 사람으로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래의 문제로 주님을 계속 따라야 하나, 일단 집으로 돌아갔다가 장례를 치르고 다시 나중에 합류해야 하나, 말은 하지 않았지만은 갈등하고 있었지 않았나. 그 갈등하는 제자를 주님께서 아시고 주님은 나를 따르라. 그렇게 갑자기 훅 치고 들어오니까 네 알겠습니다 대답은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얼떨결에 대답은 했지만 당장은 따를 수 없고 아버지 장례 때문에 며칠만 시간을 달라고, 말미를 달라고 신중한 태도를 취합니다. 이에 주님은 한마디로 거절합니다. 오늘 보면 굉장하게 예수님이 누가복음 이 본문에서 보면 9장에서 굉장히 거절하고 단호하게 끊고 하는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영혼 구원에 대한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다루어야 하기 때문에 그 본질이 흐려지지 않기 위해서 강력하게 어떤 라인을 치고 있다는 거죠. 펜스를 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중요한 일이 먼저야. 내 본분은 삶이지, 제자라는 것은 삶이지 죽음이 아니지 않느냐. 죽은 사람보다 산 사람이 먼저야. 하나님 나라를 산 사람에게 알리는 것이 제자로서의 우선순위야. 이렇게 말씀한 거죠. 이것은 장례 절차가 중요하지 않다는 건 말씀이 아닙니다. 죽은 후에 거창하게 장례를 치르기보다는 살아계실 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영혼 구원을 하는 것이 우선순위라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등장인물이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가정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주님, 저는 이미 주님을 따라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먼저 집에 가서 좀 인사도 하고 가정도 정리할 일이 있으니까 허락을 좀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 사람은 아마 제자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주님의 반응은 머뭇거리지도 말고 뒤돌아보지도 말라. 하나님 나라를 내일로 미룰 수 없지 않느냐. 오늘 기회를 잡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첫 번째 사람과 세 번째 사람은 내가 주를 먼저 따르겠다고 그 사람이 먼저 주님께 자청해서
I follow you 이렇게 먼저 따르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산업은 주님을 따르는 제자이기에 주님께서 먼저 follow me, 나를 따르라고 말씀합니다. 본서의 제자인 누가는 직업상 의사이다 보니 주님을 따르는 삶이 어렵다는 사실을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진단해서 그 문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주님을 따르는 삶에 있어서 우리 스스로가 주님을 따르겠다고 자원하는 사람과 주님에 의해서 선택을 받아 따르는 사람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과연 어떤 분에 속합니까? 내가 스스로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한 분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강력한 부르심에 내가 따라온 사람입니까? 아무튼 이 두는 항상 공존할 수 있다는 거죠. 비율은 2대1로 스스로 주님을 따른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를 본문의 세 사람을 통해서 누가는 참 잘 정리를 해줍니다. 먼저 환경적인 부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주님은 머리 둘 곳이 없다는 말을 합니다. 이 말은 뭡니까? 주님은 안락한 보금자리나 호텔과 같은 별장이 그 어디에도 없다는 겁니다. 이 말을 좀 고급어로 이렇게 사용하면 한마디로 개털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정작 제자들과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아무도 믿지 않는 눈치입니다. 사실 몸에 지닌 것은 아무것도 없어도 예수님이 이적과 기적 한 번이면, 한 방이면 대박 난다는 사실을 그동안은 보아왔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염려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한 외에 용도 변경을 하지 않았기에 제자들에게 안락함을 제공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것을 아예 처음부터 딱 잘라서 말씀하는 겁니다. 다만 그래서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둥지가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다음은 간섭적인 부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부모님의 장례가 중요하지 않게 여겨지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하지만 주님은 이미 죽은 자의 간섭적인 행위보다 산 자에게 우선순위를 두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본문은 해석이 좀 난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메시지 성경에서는 유진 피터슨은 중요한 일이 먼저다, 내 본분은 삶이지 죽음이 아니다, 삶은 긴박하다, 하나님 나라를 알려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독교는 죽음을 연결식이라고 하지 않죠. 영원한 이별이 아닌 천국 한 송으로 우리는 이 죽음을 새로운 시작으로 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이 영원한 삶을 제공하는 단초가 되는 거죠. 우선순위가 되는 겁니다. 마치 아파트 모델 하우스에서 장차 입주할 실제 아파트를 청약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땅에서 아파트는 혹여나 건축하다가 중간에 부도가 나서 중단되기도 하고 공사가 이렇게 잘못되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과 2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아멘. 주님께서 계신 그곳은 부도 날 일도 없고 처음에 모델하우스만큼 이렇게 제대로 나오지 않고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풍족하게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영적인 문제, 영혼 구원에 대한 문제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죠. 마치 그 마지막 세 번째 마지막 관계적인 부분을 또 지적하고 있습니다. 보면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가정조차도 가족 관계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목사님 가정도 참 자녀들과 이렇게 보면 잘 되는 가정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한국의 대표적인 목사님들 가정도 참 자녀들 때문에 얼마나 고통을 많이 당합니까? 부모님은 목회자지만은 자녀들은 목회자가 아니잖아요. 주님의 일을 한다고 열심히 했는데 가정을 소홀히 하고 돌보지 못했을 때 가정에서 오는 여러 가지 불평이 있을 수 있고요.
가정이 깨어지기도 하고 그런 안타까움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어쩌면 신앙생활에 이 가정이 디딤돌이 되어야 할 이 가정이 가족이 그리고 직장에서 동료가 나아가서 가까운 이웃들이 디딤돌이 아니라 가장 큰 걸림돌로 이렇게 발목을 잡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관계가 좋으면 여러분 자동으로 전도가 일어나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으로 주변 사람들이 먼저 인정해 줍니다. 가까운 사람, 나를 잘 아는 사람이 인정해 주면 그게 진짜 인정해 주는 거죠. 그게 진짜입니다. 나와 상관없는 사람들이 아닌 나와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가족이나 동료나 가까운 이웃에게서 인정을 받는다면 이것이 진짜 리얼 크리스찬입니다. 그런데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하고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 여러분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전도까지 한다면 너나 잘하세요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너나 잘하세요. 어쩌면 우리에게 이 세 번째 문제가 걸리지 않는 사람이 없지 않을까. 정말 이 문제에 걸리지 않는다면 리얼 크리스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영적 환경이 받쳐주지 못하는 가정은 정말 더 어렵습니다. 신앙적인 배경이 있는 가정에서 믿음의 배우자와 그렇지 못한 불신자 환경에서 신앙생활하는 배우자는 분명 차이가 있습니다. 불신자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이끄는 분들은 정말 맷집이 보통이 아닙니다. 그 어려운 힘든 가정들을 다 몸으로 삶으로 받아냈기 때문에 영혼 구원으로 인도할 수 있었던 겁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혼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가 혼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지만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앞에서 이 목회자가 있는 것도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혼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 어거스틴은 고백록에서 누군가 영적인 인도자가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거스틴은 밀란의 교부 암브로스에게 갔습니다. 주님께서 부지 중에 어거스틴을 암브로스에게 이끄신 것으로 암브로스를 통해서 주님께로 이끌리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암브로스는 영적인 아버지로서 어거스틴을 받아주었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암브로스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영적 인도를 구하는 어거스틴에게 암브로스는 분명 영적인 인도자로서 신앙의 성숙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여기서도 알 수 있듯이 영적 환경에 중요한 관계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내가 만나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선생님, 성도님, 형제님, 자매님, 이분들이 나의 영적인 멘토가 될 수가 있고 인도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갈 때 그분들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더 함께 성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동방성장 많이 들어봤죠? 동방성장하고 있는 거죠. 영성신학자 마틴 부브라는 분은 나라는 존재는 너라는 존재가 있을 때 비로소 가치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는 인간관계에서 세 종류의 유행을 말합니다. 첫째, 나는 너를 이용하고 너는 나를 이용하는 그것과 그것에 인격 없는 최악의 관계입니다. 둘째는 너는 나를 이용해도 나는 너를 인격으로 대하는 나와 그것의 차선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나도 너도 나를 인격적으로 대하는 나와 너의 최선의 관계입니다. 그러나 최고의 인간관계인 나와 너의 그 관계 속에서도 서로가 지니고 있는 인간의 약함과 죄 때문에 깨질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나와 우리 사이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주님을 따른다는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삶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멀고도 험합니다. 무엇보다 우리를 가로막는 영적 환경들이 많기 때문에 그 가운데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영성신학자 로욜라 이냐소는 이야기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의 존재를 주목하라고 말합니다. 사단의 존재.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관계를 맺는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우리가 계획대로 안 되고 우리가 힘쓰고 기도했는데 우리 생각대로 안 되는 그 부분이 많잖아요. 삶이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왜 안 되느냐 하면은 복잡한 관계가 얽히고 설켜 있기 때문에 그게 매뉴얼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죠. 나 자신도 로마서 7장을 통해서 보면 내가 선을 행하고자 하나 도리어 악으로 달려간다, 바울은 이야기하죠. 그리고 내 스스로가, 내 자신도 나를 믿지 못하지만은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또 복잡한 관계가 생긴다는 거죠. 이것은 어쩌면 그래도 좀 눈에 보이는 부분이지만은 영적으로 보이지 않는 우리의 삶 가운데 영적으로 사단이 분명히 존재하잖아요. 방해하고 있잖아요. 우리를 흔들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정말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때가 많은데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플러스 알파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놓치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안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더 큰 축복을 주기 위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축복을 놓쳐버린 거죠. 그래서 마땅히 우리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인간이 계획을 세울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런데 그 순간순간 지나는 돌다리를 건너는 그 순간에는 그 뜻대로 되지 않는 거죠. 때로는 뭐 돌이 물속에 받쳐가지고 보이지도 않고, 어떤 거는 너무 높이 올라가서 건너기도 힘들고,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다 뜻이 있더라는 거죠. 자, 로욜라 이나시오에 의하면 우리 영혼의 진실을 말해주는 객관적인 목소리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것은 궁극적으로 성령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에게는 사단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말씀이라는 거죠. 우리의 관심이 빛으로 향하는 것을 사단은 두려워하죠. 거짓말과 악의를 알고 있는 그 선한 좋은 자, 사단의 정체를 알고 있는 어떤 영적인 사람에게 마귀가, 사단이 발각됐을 때 사단은 매우 실망한다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자신의 거짓말이 들통난 이상 더 이상 자신의 악한 계획이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빗은 라인이 들통이 나버리면 이제 더 이상 실세로서 힘을 잃어버리는 거죠. 왜? 다 드러났기 때문에 지금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사단도 사람의 뒤에서 조종을 하지만은 그 정체가 드러나게 되면 더 이상 조종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처럼 사단은 거짓말이 들통날 때, 또 자신의 악한 계획이 들통날 때 그는 더 이상 그 계획을 실행할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마귀는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라고 이미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혼 구원은 오늘 기회가 주어졌을 때 잡지 않으면 내일은 집지어리처럼, 그 새처럼 이미 본질을 흐려놓고, 오늘 말고 장례부터 치르고, 오늘 말고 가정의 문제부터 해결하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이미 우리는 물 건너가는 거죠.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종종 찾는 내일의 커피라는 카페가 세태박물관 옆에 있습니다. 오늘 마시면 내일까지 행복해진다는 내일의 커피 문구처럼 오늘이 아닌 바로 오늘, 내일이 아닌 바로 오늘 기회가 주어질 때 영적인 환경 부분과 습관적인 그리고 간섭적인 부분, 무엇보다 관계적인 부분에서 나와 너, 우리, 그리고 주님과의 관계를 붙잡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밖에 나의 복이 없나이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 수많은 환경들, 영적인 환경들 속에서 우리가 만나는, 또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과 또 영적인 존재들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무력하게 무너지는지 모릅니다. 그럴 때도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세워지게 하시고 영혼 구원의 문제를 인생의 가장 중심에 두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본질 속에서 흐트러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무너지게 하는 그 영적인 존재로부터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말씀을 붙들고 굳게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